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너의 번속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너의 번속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 주 나의 번속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번속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3절 한번 더 부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번속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요구한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새벽부터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받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이끌려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빌라도 총독은 예수가 갈릴리 사람임을 알아서 또 헤롯에게 보내었고, 또 헤롯은 그에게 죽일 죄가 없음을 알아 또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하루 상간에 4번의 재판을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도 흠도 티도 없으신 주님께서 철저하게 죄인으로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당하고 재판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대제사장 그리고 관리들, 곧 서기관과 장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 앞에서 재판의 결과를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우리는 앞에서 3가지 죄를 고발했습니다. 백성을 미혹하는 죄, 가이사에게 세금을 거부한 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해도 예수님에게 그러한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4절에서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15절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을 사형시킬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곧바로 예수님을 보내기보다는 16절에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조금 말이 맞지 않습니다.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때려서 놓겠다라는 말은 죄가 없어서 풀어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고발하는 무리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또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대형으로 때려라서라도 예수를 놓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마음이 얼마나 사악한지, 어쩌면 이 빌라도 헤롯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헤롯은 또 나름대로 유대인 속에 속한 사람이겠지만 빌라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이들이 완악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뭔가 어둠의 영에 이렇게 포로되어 있는, 강팍하고 완악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뭔가 끝장을 보아야 말겠다는 이런 사악,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고는 도무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독종 같은 마음이 이 지도자들 마음속에 너무너무 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패역한 거예요. 이거 아주 악한 거예요. 참 이상하죠. 선한 일에는
얼마 가지 못해서 흐지부지 그냥 넘어가는데, 아무 악한 일에는 어둠의 영이 그 배우의 역사에서 그런 거 아니까. 악한 영은 뭐 결과를 봐야지, 피를 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 그러고 보면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이 흉악한 죄인인가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를 죽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인간이 범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지금 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면, 명절인 6월절에 갈래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3.1절 특사, 8.15 강복적 특사에서 제수로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거나, 그래도 선한 역량이 있거나, 또 사회에 어떤 뭔가 큰 일을 행할 그런 제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면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법은 로마 갈레에 의해서, 로마에서 이런 명절에 제수를 놓는 간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이 명절인 6월절에 제수 하나 놓는 갈례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밀란을 일으킨 이 바나바를 놓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마음에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이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바라바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성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살인자입니다. 또 밀란이라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백성 민중들을 이렇게 소동케 하고 폭동케 해서 정치적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반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살인죄에다가 이 밀란을 일으킨 이 바나바는 감옥에 갇혀야 될 사람입니다.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나바는 놔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20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했어. 그들에게 말하되, 21절에 그들은 소리질러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참 어리석습니다. 뭔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뭔가에 홀려서 뭔가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이다.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세 번이나 4절에도 14절에도 22절에도 나는 이 사람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 재판관으로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도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게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예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가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에게 손대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전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빌라도 나름대로 세 번째 말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결국은 민중들의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참 빌라도가 애 많이 썼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빌라도 총독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죄 없다고, 죽일 만한 일이 없다고, 죄 없다고, 상관하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일제히 소리 지르고 힘을 다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민중들이 그 밀란을 일으킬 것 같고, 또 그로 인하여 자기 직위가 이태로울 것 같고, 또 행여 로마 황제에게 소환되어서 문제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이 이태로울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도 빌라도처럼 결국은 무리들의 소리에 힘없이 넘어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이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끝까지 고집할 수 있을까?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식하고 무식하고 우식할 만큼 나는 끝까지 예수를 살려야 된다고,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빌라도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내 신분과 내 장래를 생각해서 맥없이 무너지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지 않느냐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서목나 교회 폴리갑이 그 하형을 당하기 전에 주님을 부인하라고 말할 때 86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린 적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릴 수 있겠냐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 될 때가 이제 우리 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취할 태도이며, 또 그 길이 죽어도 다시 살아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빌라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선교적 각오로 주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거꾸로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도 예수님과 같이 죽지 않겠다, 나는 거꾸로 못 박혀 죽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마지막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고 떠날 날이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로마에서 칼에 목뱀을 당하여 순교했다. 불가능한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백성들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완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도무지 이렇게 돌이킬 줄 모르는, 예수를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이런 사악한, 이런 완고한 고집은 우리에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에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죽을 똥 살똥 그 길만을 고집하는 이런 어리석음, 혹 우리에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바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게 말 바꾸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완고하여서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로는 백성과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사람과 가축의 모든 장자가 죽는 끔찍한 죽음을 당하고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 주는 것.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백성들이 예수의 핏값을 자신과 자신들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대답합니다. 예수의 핏값을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에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가 뭡니까?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돌 하나에 돌 남지 아니하고 자식들이 메어침을 당하는 죽음. 어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는 그 길에 대한 책임이 우리 자신과 또 그 핏값이 우리 자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주의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주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삶의 밭자취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십시오. 주께서 그것들을 생각하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보십시오. 이렇게 수모를 당합니다.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들이 아우성치며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 주님의 그 중심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뚜북뚜북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밀란을 일으킨 자, 살인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결국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통하여 바나바가 자유케 된 겁니다. 살아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바입니다. 우리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혀야 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속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덤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 위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이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섭게 바람이 불러 물결이 높이 일 때도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닻을 굳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 우리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을 구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셨소. 어떤 위기가 오고 수많은 백성들이 돌을 들어 우리를 치고 야유하고 조롱할 그때도 주님 한번 바라보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 길은 내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 뒤편에 있는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혹 우리의 완고함과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있다면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의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죄케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속연에 감격 있게 하시고 구속연에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의를 위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교회가 살게 하시고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십자가 뒤편에는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이 길이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둠의 형에 포로되어 살아가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 있는 자, 악한 자가 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강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갈보리 언덕까지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따라가다가 주님 앞에서는 날 최후 승리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